가끔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예비군 훈련을 받는 분들이 예비군 훈련을 마친 분들이 목도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희한하죠. 남자들은 군복만 입으면 사람이 옛세관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 사람의 습관이 무서워요. 원래 이 시간은 찬양하고 설교를 했는데 이제 오늘과 다음 주는 이제 설교를 하고 헌금 시간에 찬양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눈이 커져가지고 아니 분명히 누가 찬양을 할 것인데 왜 목사님이 안 시키냐 하고 여기저기 손을 드는 거예요. 이만큼 습관이 무섭습니다. 한 2년 3년 이 군대 생활을 하고 제대해가지고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의사가 됐습니다. 아주 근엄한 의사였습니다. 판사가 됐습니다. 아주 신사판사였습니다. 그런데 군복만 입혀놓으면 그냥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습관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군복만 입으면 막 입이 거칠어집니다. 군대말로 바꿔지고, 그리고 여성들이 막 젊은 여성들이 지나가면 막 휘바람을 불어대는 거예요. 인생이 어떤 옷을 입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입어야 될 8가지 옷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옷을 입으라고 말씀합니까?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첫째로 긍휼과 두번째로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어떻게 옷 입고, 그리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는 옷, 서로 용서하는 옷,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기까지 너희를 용서하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을? 사랑을 더하라. 이 8가지 옷을 입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8가지를 자세히 보면 4개의 카테고리로 다시 종합이 됩니다. 첫째로 긍휼과 자비의 옷, 두 번째로 겸손과 온유의 옷, 세 번째로 오래 참음의 옷, 네 번째로 용납과 용서와 사랑의 옷, 이 옷을 입을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긍휼의 옷이 어떤 옷입니까?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창자의 마음, 내장의 마음, 스포랑크나. 고대 헬라인들은 모든 감정이 내장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난다고 보았습니다. 격렬한 감정이 그 일어나는 근원지를 내장으로 보았어요. 이것이 의학적으로 좀 타당한 것이, 여러분의 아들이 만약에 거의 불치해병에 걸려서 고생할 때 의사 선생님이 이제 본격적인 수술에 들어가는데 10시간, 15시간 수술에 들어가는데 살아날 확률이 10분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을 때부터 수술 날짜 결정할 때까지 엄마는 식사를 잘 못합니다. 미음을 좀 한두 숟갈 들다가 놓습니다. 우유 한 잔 먹어도 토해버립니다. 무엇이 반응하는 거예요? 이와 창이 반응을 하지 않겠습니까? 드디어 수술실에 들어갑니다.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수술을 마친 의사 선생님이 수술실 문을 열고 탁 나오는데 얼굴이 아주 만면에 미소를 띠고 있고 편안해요. 직감적으로 엄마는 아는 거예요. 우리 아들 살았다. 한마디 하고 지랍니다. 수술을 잘 떼었어요. 살 겁니다. 여러분,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 긍휼과 자비의 옷을 입을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2시간만 올라가면 북한 백성들이 살지 않습니까? 2천만 명이 굶주리고 2천만 명이 헐벗고 2천만 명이 오늘 먹을 것이 없어 고통합니다. 도무지 이 가난을 이기지 못해서 목숨 걸고 탈출해서 만주벌판으로 두만강을 건너갑니다. 건너갔는데
이 잘못 잡혀가지고 어떤 중국인 남성에 첩이 돼가지고 사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밤이면 매로 막 때립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던 차에 선교사를 만나서 복음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너무 은혜의 빛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내가 어찌 이 생명의 빛을 나만 알고 말 것인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동생들, 내가 우리 가족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다시 목숨 걸고 북한으로 들어가서 2년 3년 살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드디어 5명이 믿었습니다. 밤 2시에 새벽 5시에 산중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옵니다. 그러다가 발각이 되면 아우지 탄광으로 보내지고 칙칙한 감옥에 갇혀서 혹독한 고문을 당합니다. 도대체 너와 함께 했던 예수 믿는 자가 누구냐? 실토하지 않으면 죽기까지 두드려 팹니다. 거의 몸이 걸레같이 헤어져서 고문을 당하고 결국은 죽음에 이릅니다. 여러분, 이런 소식을 들을 때 속이 편합니까? 국물이 입에 넘어갑니까? 내 자식이 그런 형편에 처해 있다면 우리가 어찌 팔 뻗고 찰 수가 있겠습니까? 창자가 꼬이지 않겠습니까? 애간정이 녹는다고 말하잖아요. 우리말에서는 애간정이 녹는다고 말하고 헬라어에서는 스프랑크나의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긍휼과 자비의 옷을 반드시 입어야 된다 말씀합니다. 이번에 방대본 본부의 발표를 보니까 사랑제일교회에서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더라고요.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그리고 이와 관련된 광화문 지역 기타 해가지고 25개 지역과 교회에서 또 수십 명씩 확진자가 나왔고, 이 옆에 있는 우리 제일교회에서 17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왔고, 노원구의 빛가람교회에서 20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순복음 강복교회에서 17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이런 소식을 들을 때 교회의 목사로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 한국교회가 방역을 철저히 못한 부분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역을 철저히 해야 되지요. 그러나 이렇게 많이 확진자가 나와버리면 교회 지도자들은 사회를 향해서 딱 한마디밖에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방역을 철저히 하고자 했으나 너무 이 현실 앞에 가슴이 아프고 죄송합니다. 10번, 1000번 그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는 서울에 있는 모 교회가 3만 명이 넘는 교회인데 4,000명이 예배를 드릴 때 성도 하나가 확진자가 된지를 모르고 증상이 없으니까 예배를 드렸는데 나중에 확진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4,000명 전체를 전수조사했는데 감염된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나왔습니다. 신천지가 한참 대구에서 창궐할 때 서울의 명성교회가 한 6만 명 된다고 그래요. 그 부목사가 그 지역에 확진자가 있는 병원에 가서 예배 드리고 와가지고 예배를 인도하고 사람을 만났네. 발진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바로 검사를 했는데 같이 갔던 사람 한 명이 나왔는데 교인들한테 그 4,000명을 전수조사했는데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어요. 인천에서 1000명 교회에서도 확진 성도 하나가 참여를 했는데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기사는 신문 쫙 구석에 살짝 넣어.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너무 남아가지고 죽으라고 신문을 3시간, 4시간 읽는 사람 눈에만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방송도 그냥 시작할 때 탑뉴스로 딱 이런 걸 때려줘야 되거든. 이렇게 철저히 교회가 방역할 때 4,000명 중에 단 한 사람도 전염자가 없었다. 전국의 모든 다중시설은 이와 같이 이 교회를 본받아서 철저히 방역해라.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그냥 이 교회는 어떻고 저 교회는 어떻고 막 글씨도 크게 놓고 막 하다가 뒤끝을에다 살짝 하든지 안 해버리든지.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청년들이 성경과 신앙 고전으로 무장할 뿐만 아니라 실력으로 무장해서 앞으로 네이버
조선일보, 한겨레, 그리고 SBS, KBS 기타 등등의 실력을 갖춰서 부장급, 이사급으로 올라가고 기자들이 기사를 가져오면 이 7만 명 교회 성도 모여서 예배드릴 때 4천 명 중에 확진자가 있었는데 방역을 철저히 하니까 한 사람도 전염이 안 됐더라. 이걸 일면 톱개사로 크게 내라. 응? 그래야 전국의 다중시설이 열심히 방역을 해서 코로나를 막을 거 아니냐. 그리고 교회도 전국에 6만 교회라고 말하거든요. 지금까지 총 확진 판정이 나서 전염을 일으킨 교회, 어느 기업이든지 어느 단체든지 직원 중에 한 사람이 확진이 나올 확률은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 직원의 잘못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어떤 A 독감이 유행한다 그러면 그 독감이 전국으로 창궐할 때 독감 걸린 사람이 꼭 죄인 취급받을 이유가 없듯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염을 일으킨 교회가 6만 개 교회 중에서 60교회가 안 돼요. 0.01%가 안 돼요. 그래도 교회는 철저히 방역해야죠. 그런데 교회 하나가 뚫리면 그냥 대서특필을 하고 뉴스에서 그냥 시작하자마자 이것을 선전을 해 대니까 전 국민이 생각할 때 기독교라고 하면은, 교회라고 하면은 싫어지는 거예요.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절대로 교회가 방역을 철저히 해서 사회적인 지탄을 받지 않도록. 이제는 다음 세대, 우리 문광도사님이 담임이 돼서 목회할 때는 엄청 힘들 거예요. 그냥 전도하기도 너무너무 힘들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어요. 이번 한 주 하나님, 모든 교회가 방역을 철저히 해서 사회의 지탄을 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죠.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고. 그리고 제발 이 시대에 전 국민이 기독교를 혐오하는 세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 시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긍휼은 고통당하는 이웃의 마음을 깊이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내적인 마음의 상태예요. 자비는 이 내적인 마음을 표현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속마음이 따뜻하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부모 세대, 우리 세대가 표현이 서툽니다. 표현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떤 남성은 이 면사포 쓰고 결혼한 부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여보 사랑하오, 내가 지금 표현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효력이 있으니까 다시 들으려고 생각하지 마시오. 그렇다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면서 계속 표현하겠어? 내 마음 속을 읽으면 되지 않겠어? 또 자식들 향해서도 우리가 애정이 있지요. 그런데 표현하기가 굉장히 서툰 민족입니다. 하지만 인간 존재는 표현하지 않으면 결코 쉽게 속마음을 알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노예 해방이 1860년 남북전쟁이 끝나고 링컨 대통령 북군이 승리함으로 미국이 통치하는 전 영역에 노예가 아니고 인간으로, 자유인으로 선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100년이 지나도록 신분은 자유인인데 인종차별은 여전히 노예 시대와 같은 인종차별이 있었습니다. 얼만큼 인종차별이 심했냐, 이제 우리가 경기로 치면 영국, 유럽 쪽은 축구 경기가 이거예요. 지금 손흥민 선수가 어디 구단에 속해 있죠? 토트넘에 속해 있잖아요. 이 토트넘이 영국에서 1, 2위가 아니에요. 약 4위에서 12, 4위 정도인데 경기할 때 보세요. 그 큰 경기장에 5만 명이 꽉 차잖아요. 코로나 시기 이전에.
축구가 이겁니다. 미국은 미식 축구하고 야구가 이거예요. 그런데 1947년까지 메이저리그에서 흑인 선수는 한 명도 없었어요. 이 제키 라빈슨이 브루클린 다저스에 최초로 프로 야구 순서로 등록합니다. 그가 내셔널리그 최우수 선수로 선정이 되었고 타격 왕으로 선정이 되었고 이 팀이 월드시리즈 진출을 6번 할 때 가장 뒷받침했던 공헌했던 선수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브루클린 구장에서 야구 경기가 벌어졌는데 이 볼을 받을 때 그냥 놓쳐도 괜찮을 때가 있고 결정적으로 중요할 때 놓치면 아주 손해가 날 때가 있고 그리고 아무리 전속력으로 달려가도 못 받을 볼이 있고 웬만하면 받아낼 볼이 있잖아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순간에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그 볼을 놓쳐버린 거예요. 흑인 선수가 제키 라빈슨. 그러니까 그냥 그 꽉 찬 백인 관중들이 막 일어서가지고 물병을 던지고 모자를 던지면서 야유를 질러댔습니다. 욕설을 질러댔습니다. 흑인들이 결코 귀에 담을 수 없는 이 욕설을 퍼붓기 시작한 거예요. 로빈슨은 말하기를 그때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 모멸감과 인종차별의 그 수치심 때문에. 그런데 같은 팀의 한 백인 선수 친구 리즈가 조용히 다가와가지고 이 로빈슨 선수를 꽉 껴안은 거예요. 이 소리 듣지 말라. 저들의 외치는 소리는 똥 같은 소리다. 듣지 말아라. 내 소리 들어라. 너는 정말 우수한 선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토닥거려 준 거예요. 절대로 듣지 말라. 저건 죽은 뼈들의 소리다. 나의 소리를 들어라. 너는 우리 팀에서 최우수 선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때 어느 한순간 갑자기 야유하고 외치던 모든 관중들이 쥐죽은 듯 침묵의 순간으로 바꿔졌습니다. 후에 로빈 선수는 그때를 회상할 때마다 자기의 어깨를 감싸준 동료 그 리즈의 팔이 자신의 전 인생을 구원해 주었노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입어야 될 옷이 어떤 옷입니까? 군인의 옷입니까? 심판의 옷입니까? 아니죠. 긍휼과 자비의 옷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입어야 될 두 번째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과 온유의 옷입니다. 겸손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자신을 낮추는 모습입니다. 온유는 온유한 마음입니다. 모든 영혼들을 향해서 격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온건한 마음으로 대하는 태도입니다.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겸손이 기독교 최대의 덕목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겸손의 반대말이 무슨 말이죠? 교만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도 거만한 인생, 교만한 인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겸손한 인생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만할 때는 교만의 근거가 있어요. 반가 한 가지 은사가 있든지 재능이 있든지 머리가 좋든지 집안이 좋든지 돈이 조금 있든지 반가 이 교만의 근거를 틀 수 있는 발전소를 하나씩 붙들고 교만한 거예요. 그 발전소를 깨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인생을 망치게 하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서양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4세기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 18세기 때까지 이 기독교는 유럽에 갇힌 기독교였습니다. 그때까지는 아프리카 대륙을 향해서, 아시아 지역을 향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영국의 구두 수성공이었던 윌리엄 캐리가 19살 때 주님을 만나고 전생애를 주님께 헌신합니다. 그가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해서 23살 때 안수를 받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수많은 나라가 있다는 걸 알고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쿡 선장의 항해기를 읽다가 굉장히 감동을 받아요. 태평양에 있는 그 많은 섬에 사는 원주민들이 단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원시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마치 바울 사도가 소아시아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케도니아 사람들의 외침,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외침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리스 반도를 향해서 유럽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듯이 그가 미지의 세계, 동양권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려 결단하고 결국 1783년도 인도를 향해서 떠납니다. 그가 73세 소천할 때까지 41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처음 7년은 벵갈 지역에서 열심히 전도했는데 한 사람의 개종자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18년 동안 600명을 세례를 주었습니다. 또한 사역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기독교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세람포르 대학을 설립을 하였습니다. 3명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번역팀을 구성해서 산스크리트어, 힌두어, 벵갈어, 중국어, 버마어, 말레이어 44개 언어와 방언으로 성경을 번역, 출간을 했습니다. 대단한 사역이죠. 영국 전역에 이 선교의 열정과 혼을 불러일으켜서 수많은 선교 헌신자들을 배출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사역을 하면서 그는 매일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 저는 본래 벌레만도 못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오늘 또 하루를 삽니다. 고백하였고 그는 죽기 전에 비석을 미리 완성해 놨습니다. 윌리엄 캐리 1761년생, 죄 많고 약하고 능력 없는 벌레인 나는 당신의 긍휼하신 거룩한 손에 기대어 여기 잠들었습니다. 평생 이 위대한 사역을 한 그가 자기는 누구라고요? 벌레 같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자기를 낮추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겸손하면 불만이 없어요. 겸손하면 언제나 감사합니다. 이 겸손과 온유로 옷을 입으라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카테고리, 그것은 오래 참음, 인내의 영역입니다. 나에게 모욕감을 주어도, 나에게 해악을 가하는 영혼이 있어도 끝까지 참아내는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온 인류의 백성의 죄짐을 안고 십자가에 죽으러 가니까 십자가를 직접 지셨습니다. 수치의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유다가 고발해도 참으셨습니다. 11명의 제자들이 배반하고 십자가 앞에서 떠나도 참으셨습니다. 그렇게도 사랑했던 백성들이 욕을 하고 무시하고 비난하는 말을 해도, 침을 뱉어도 예수님은 양같이 잠잠히 참으셨습니다. 결코 되갚아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의 동료가, 이웃이 나를 잘 알지 못하고 오해해서 나를 비난하고 화살을 쏘아댈 때, 그때조차도 주께서는 인내의 옷을 입어라,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옷을 입어야 될 것인가? 진정한 사랑의 옷을 입으라 말씀합니다. 13절, 언제 그렇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을 때, 그때 서로 용납하고, 그때 피차 용서하고, 그때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인간사의 가족 간의 관계에서, 직장에서 상사와의 관계에서, 부하와의 관계에서, 사회적 인간과 인간이 만나는 그 관계에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을 때, 그때 무장해야 될 옷이에요. 자, 우리
영상 촬영 예배 현장에 계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모든 교우들이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말하자면 이 예배가 살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무도 안 계실 때 설교를 하면 설교자가 막 힘이 안 나요. 벽을 보고 설교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질문하면 열심히 답변하고, 감동이 되면 막 박수도 치고 웃기도 하고, 은혜를 받으면 할렐루야 아멘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앉아 계신 거거든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관계에서, 내일 출근하면 직장의 선배, 후배와의 관계에서, 또 사회적인 삶의 영역에서, 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그 관계에서 전혀 나는 불만이 없다. 나는 인간관계에서 전혀 어려움이 없다. 나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과 진짜 은혜와 평화의 관계를 유지한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 손 들어볼까요? 한번 여러분 얼굴 보셔요. 한 분도 안 드시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생명이 붙어 있는 한, 살아 있는 한 관계의 불편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나만 예외가 아니에요. 인사이동이 났는데, 인상이도 났는데 회사가 어떻게 꼴통 같은 놈을 내 밑에 넣어가지고 머리 아프게 한다? 아니에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정한 용서와 용납과 참된 사랑을 배우라고 그 위대한 분을 나에게 붙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켈빈주의 하나님 주권 사상이에요. 영역 주권 사상이에요. 이 세상은 내 뜻대로 움직이는 거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주신다. 하나님께서 내 인격의 완성을 위해서, 왜냐하면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왜냐하면 이는 온전하게 배는 띠니라. 내 인격의 완성을 위해서, 온전함을 위해서 그 개성 강한 부하를 내 밑에 주신 거예요. 개성 강한 선배를 내 위에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개성이 뭔지 아시죠? 도그 캐릭터. 한글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내 인생의 축복이라고요. 그걸 내가 견뎌내고 그분을 깊이 용납할 때, 그때 내 인격이 자라고 내가 예수님을 배우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참된 사랑은 피차 용납하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서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천억 이상의 나의 죄악을 100%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나에게 100원 빚진 자를 반드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지 않겠는가? 동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치셔요. 그리고 갑자기 뜬금없이 용서를 말씀하십니다. 14절 만일 너희가 너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용서하실 것이요. 여러분 왜 주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다가 용서를 얘기했을까요? 기도가 능력이 나타나려면, 기도빨이 있으려면, 기도가 효력이 있으려면 용서해야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용서해야 기도빨이 산다는 거예요. 유명한 기독교 상담 심리학자요 정신과 의사였던 폴 투르니에가 의사 임상 기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어느 날 한 미혼 여성이 악성 빈혈증 환자였기 때문에 그를 만나서 이제 상담하고 치료를 시작을 한 거예요. 6개월 동안 치료를 한 거예요. 그런데 도무지 빈혈이 낫질 않고 이제는 극도로 악화되어서
입원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무래도 입원하셔야 되겠습니다. 집중 치료하지 않으시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입원 날짜를 잡았는데 이 여성이 입원 날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서 병원에 온 거예요. 그랬더니 의사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마르고 빈혈했던 여인이 얼굴이 환해가지고 나타난 거예요. 자세히 조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악성 빈혈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정상화된 것입니다. 의사가 깜짝 놀라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말하기를 제가 오랫동안 너무너무 미워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찾아가서 온전히 용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 상대방을 축복하는 것 이상으로 용서는 내 영혼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위해서 용서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영혼이 감옥에서 벗어나는 해방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믿는 백성이 주신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용서할 때 악성 빈혈도 치유가 됩니다. 용서할 때 육체적인 건강도 회복됩니다. 용서할 때 정신도 건강해집니다. 참된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피차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아가페의 사랑, 아낌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오늘 주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우리가 신사복 입는 것도 중요하고 아름다운 양장을 입는 것도 중요한데 그 어떤 것보다도 4개의 카테고리 옷을 입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긍휼과 자비의 옷, 두 번째로 겸손과 온유의 옷, 세 번째로 오래 참음의 옷, 마지막으로 참된 사랑의 옷을 입고 신앙생활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마쳤을 때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행진하며 나아갈 때 그 어떤 옷보다도 이 4가지 카테고리의 옷을 입고 세상을 승리하는 위대한 백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영광의 주님, 죄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벌레만도 못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어찌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시며 우리 인생의 모든 죄짐을 받아주시고 녹여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축복의 생애를 되게 하셨나이까. 주님, 이 은혜 앞에 부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당당하게 입고 세상을 행진하기를 구하오니 아버지여 백성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